스피노자.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중심을 여기에 잡으면 돼요. 당시 합리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궁극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이성과 합리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찾아보았을 때 라는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자, 제가 여기다 이 말을 쓰겠습니다. 실체. 이 글자를 보면서 선생님 저 그거 언제 본 것 같아요. 라는 게 떠오르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체. 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동양 사상 중에서 불교 사상을 이야기할 때 실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실체라는 단어는요. 제가 구지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요. 여러분들 크게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니까 이해하면서 봐주세요.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를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자신으로 존재하는 존재를 이야기하고요. 다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존재를 이야기해요. 근데 불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우리라는 존재는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부모님에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실체라는 것이 없다라고 정말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스피노자는요, 또 합리론 철학에서는요, 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이들이 답을 얻어요. 스피노자가 얻은 답은요,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름 아니라 신이다, 신. 그 신은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용 능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존재들, 그것들의 원인으로 계속 소급해 올라가 봤을 때,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될 만한 존재다. 그런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이 신은요, 화살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 또 그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물들, 이것에 모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신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태. 만약에 스피노자 제시문을 어렵게 쓰자면 이렇게까지, 이 단어까지 쓸 것 같은데요. 이 양태라고 하는 것은 신의 속성이 표현되고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존재로서의 신이 있고 그의 속성이나 특성이 우리 인간들, 사물, 여러 가지 존재들의 깃들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와 양태라는 어려운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의 속성을 규정해보자면 그 신은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두루두루 깃들어 있다. 두루두루 범자를 써서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범신론을 정리해보자면 신이 이 세상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입니다. 이런 말을 받아 쓰고 싶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재 옆에다 써놨습니다. 이 신이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다. 그럼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범신론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떠오르나요? 신이, 로고스가 이 세계 모든 것에 깃들어져 있다. 어때요? 스토아파가 생각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범신론적인 사고를 이 스피노자와 스토아파가 갖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스토아파와의 유사성,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신의 존재를 알라고 했던 점에서의 유사성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럼 스피노자가 본 세계와 신에 관해서는 정리가 됐어요. 그럼 나는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스피노자 나름의 답을 내놓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세상은요, 이 말이 또 나와요. 기계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 기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인풋, 정보를 집어넣으면요,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명확해야 돼요. 즉,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마치 법칙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법칙처럼 정해져 있음. 제가 여기다 한 문장에 썼는데요. 이 표현들, 이 표현은 너무나 잘 나옵니다. 익숙하게 봐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 세상이 신이 그런 의미에서 신의 뜻을 다 깃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의 뜻은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모두 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돌을 하나를 탁 던지면 그 돌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돌은 제가 던진 거죠.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신이 생각한 그 원인, 결과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법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에게 있는 인생 혹은 뭐 운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극복하거나 개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써놔도 좋아요. 극복, 개척은 의미가 없다. 자유의지도 의미가 없어요. 왜? 법칙처럼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성이잖아요.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요. 발휘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볼까요? 신이 우리 우주, 세계, 인간, 사물을 창조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구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이성적 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 수능가는 것이 곧 행복이다. 해탈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정확히 정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판서로 쓰자면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요런 이야기들, 그래서 자유의지나 개척한다, 극복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유념해서 봐주세요.